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딱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5가지 대화라고 제가 정했는데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 5가지의 대화가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일단 5가지 대화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5가지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누가복음의 이 기자 누가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쭉 이 5가지 이야기를 소개할 때 이 5가지가 연결돼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좀 잘 발견해 보신다면 아마 이 누가가 의도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대화입니다. 1에서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좀 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또 재물들과 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이랑 이런 것들 다 뒤엎어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이 30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사람이 뭔데 이 성전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누가 권위를 줬길래 이런 행동을 하냐? 라고 도발적인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4절에 나옵니다. 나도 한 가지 좀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난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거냐?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럼 왜 안 믿었어? 그럼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두었어?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왜 이런 대우를 했지?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게 분명하고 이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다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이 첫 번째 대화가 이 첫 번째 대화만 딱 끊어서 보면은 예수님 말빨 되게 좋으시네. 네,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대화로 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9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농부들을 불러다가 소작농이라고 하죠. 세를 주고서는 그 주인은 멀리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이 농부들에게 그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열매라던가 어떤 그 밭을 빌려준 그 대가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을 몹시 때리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이 괘씸한 행동이죠. 근데 주인이 이어서 다른 종을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종에게도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몹시 때리고서는 빈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서 세 번째 다른 종을 또 보내는데 그 종도 똑같이 이 안 좋은 대우를 받고서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종을 3번이나 보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대접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한번 생각한 다음에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주인 생각에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되게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농부들은
야, 아들이면 그 주인 상속자 아니야? 그러면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고 간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동안 보내셨는데 그들을 다 거절했고 이제는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 농부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19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기회를 잘 엿보고 있다가 이 스파이라고 하죠. 그 공작원들을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일단 예수님께 이 공치사를 좀 많이 합니다. 예수님 뭐 하나님께서 보낸 대단한 분이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첫 번째 대화처럼 아주 예민한 이 질문이었습니다. 뭐 우리를 체감하면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은 일본 천황에게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류의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이 함정에 빠질 만한, 그러니까 이 공작원이 머리를 잘 굴려서 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이건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하면 유혈 사태까지 갈 것 같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건 유대인들 볼 때에 매국노로 낙인이 찍힐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둘 다 얻을 게 없는 이 대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작원들이 질문을 잘 정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잘 파악하시고서는 일단 돈을 가지고 오게 하십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동전을 가져와라. 그 동전을 딱 보니까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돈에 새겨진 그 얼굴과 문구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이 공작원들이 좀 그 미소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가이사 얘기 나왔네? 그럼 바치라고 하겠네? 어쨌든 둘 중 하나 대답했으니까 이제 곤란한 상황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 공작원이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차례를 공작원에게 넘긴 거죠. 그럼 공작원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대화를 딱 보실 때 결론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빨 좋다 이겁니까? 예수님 지혜 대단하시다 이겁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통으로 좀 더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대화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은 구약 성경 중에도 딱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만 딱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근데 질문의 내용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배경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룻기서에서도 나오고 하는 법인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면 그 형수와 이 둘째가 결혼하는 법이에요. 우리가 볼 땐 그 뭐야 이상한 법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고대 근동 시대의 인식 속에서는 이 아들을 중심으로 재산이나 모든 권리가 물려졌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끝나버리면 혼자 남아있는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계대 결혼법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법이거든요. 이거는 근친상간과는 구분된 독특한 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엔 그래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7 형제가 있는 집이 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다. 근데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렇게 해서 죽었고 자식 없는 상태로 그냥 그 형수까지도 결국엔 죽었다. 그러면 부활 시에 부활하게 되는 그날에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남편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장유서 따르시는 분은 그래도 첫째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감성적인 분들은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이 사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 질문이에요.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곤란하죠. 봐봐요. 그럼 그 계대결혼법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계대결혼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부활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부활하게 되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 입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얘기를 하십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적인 모습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결혼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마치 천사와 같다고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하신 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시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옛날 사람이고 그 후에 한참 시대가 지나서 모세가 나온 거잖아요. 이 모세에게 이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부활이 있다는 입장에 대해 손을 들어주시죠. 사두개인들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신 거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상황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41절에서 44절인데요. 이번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인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 구원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전하고 싶으셔서 그랬던 건데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다윗을 능가하는 초월한 더 위대한 존재이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편에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만약 단순히 후손이기만 하다면 주님이라고 부르겠냐?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능가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5가지 대화 지금 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5가지 대화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안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5가지 대화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였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죽임당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죽임당했다. 그분이 죽임당할 것을 얘기했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죽임당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기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 어떤 형벌에 넘기는,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게 넘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음엔 뭐죠? 우리가 항상 순서로 알고 있는 것?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논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 논쟁이 이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바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능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이야기가 모여서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럼에도 동시에 부활하셔서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동시에 다윗을 능가하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얘기. 이 복음을 다섯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누가가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지혜가 뛰어나시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정교하신 이런 분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의 모음 같지만, 사실 그 주제를 가만히 하나씩 특징, 인상적인 사건을 가만히 빼서 합쳐놓으면 결국 누가는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리컵 같은 거 그냥 하나 놨을 때, 누가 봐도 유리컵이지만 그 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거 화병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거 화병이지, 화병으로 쓰면 딱 좋겠다.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야, 저거 어항으로 쓰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누가는 예수님의 단편적인 대화들, 사건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복음으로 만들어내버린 거죠. 왜냐하면 누가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토록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쓴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고, 이 일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전할 만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계속 말했거든요. 그 부분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발견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섯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서술하면서 누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부활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이어질 거예요. 누가는 바로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현대 신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현대 신자들은 설교의 특성상 이 적용점을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내용이라던가 소위 감동적이라고 하죠, 혹은 실용적인 내용을 선호하면서 이 적용하기 좋은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점 때문에 한편으로 소홀해지는 지점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자체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끝내버리시고, 죽음 아래 놓여있는 인류의 비참한 실존을 이제는 끝내시고, 그래서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지도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십자가의 제물이 다 받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끝장내버리시는, 부활로 완전히 끝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결탁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오셔서 동행하시는 분,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을 이미 청산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정도 도와주시고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살면서 우리의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는 더 넓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을 향해서, 아니 이미 영원에 진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그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삶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영원을 초대하신 분, 그 영원으로 이르게 하신 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삶으로 국한된 분이 아니라 성경대로 오셨고, 그리고 영원을, 역사의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이 지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 복음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 요한복음까지 다 그 시작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끝은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일로 다 끝이 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5가지 이야기도 복음서의 요약판이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까? 성경의 예언대로잖아요. 그 궁극적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 다시 올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물론 사실 표현이 이렇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역사를 종결하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막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심판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요,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놀라운 일인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고 그냥 그 혜택을 모르고 볼 뿐이에요. 마치 아이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헤아리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죽음을 이긴 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읽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서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깨어지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져 가고 점점 깨어져 갈 때, 질병으로 인하여 망가져 가고 무너져 갈 때, 노쇠해지고 점점 쇠잔해져 갈 때,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보배를 이런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질그릇이 어때도 상관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질그릇이 깨질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1절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 그 모든 것이 풍성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히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들과 아픔과 좌절 때문에 행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역사를 종결하시는 생명의 영광의 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과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을 다시 정확하게 보시면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